11장에서 선한 목자를 버려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들을 12장에서는 다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경고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뜻이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만드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동안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며 내 말을 무겁게 들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복의 방법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다른 민족에게 당하고만 있었던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해 다른 민족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고 3절에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그들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면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 탄 사람들을 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들이 눈이 멀어서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이겼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그 본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셨다면 이제 유다를 통해 다른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통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결됨이 곧 구원이고 능력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다가와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회복의 내용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예언자와 목자들을 박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찔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를 찔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내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있는 죄, 자기에게 주어진 잘못,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요, 십자가 대속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찌른 것을 인정한다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로 인함,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찔렀던 것이죠. 그런데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찔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죠? 애통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를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고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집안 곳곳에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무겁게 들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 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의 습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인정해야 할 죄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습성은 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죄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 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가 다가올 때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숨겨진 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죄는 꽁꽁 숨고 말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